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같이 보면서 그가 처음부터 무엇을 선포하냐 하면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절이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4절에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할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시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예배의 초청을 통해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심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찬란한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보면서 찬양해요. 그런데 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다만 창조만 하실 뿐이 아니라 6절 어떤 위대한 신 일을 행하시냐 하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6절 말씀에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생각나세요? 물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한 거. 홍해도 생각이 나고 또 요단강도 생각이 나고 전혀 생각이 안 나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라고 할 때 이 강이 변하고 바다가 변하고 이것이 변하여서 육지가 되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창조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의 앞에 바다가 막혔으면 바다를 열어주셨고 그의 앞에 강물이 막고 있으면 강물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으므로 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됐어요.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창조하실 뿐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본다면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겸손하게 서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행하심을 보고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송축하며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은 9절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답니다. 이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답니다. 이 능력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는요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요 때로는 실족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실족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때로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불순물이 제거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고 맡기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은같이 단련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한 노래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막 노래를 하다가 13절부터 이 갑자기 인칭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온 땅아 뭐 찬양해라, 만민들아 송축해라, 뭐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하다가 13절부터는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나로 바뀝니다.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14절, 내 입술이 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대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뚜렷하게 나한테 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돼서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했는데, 그의 위대한 일을 누구한테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셨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이 13절부터 20절까지 하반부예요. 후반부.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었어요.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에 대한 큰 위대하신 일을 찬양했는데, 후반부에 가니까 이 위대하신 일이 누구한테 행해졌 일인가 봤더니 나한테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66편의 매력입니다. 어떤 매력이냐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역사책 읽듯이 그냥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 그 내용 알아,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일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거기에서 양이 뿔에 걸려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그것이 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인 것처럼만,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장면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 위대하신 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66편의 매력은 뭐냐면요, 그 위대하신 일이 나하고도 관계가 있는 일이다. 그 일이 곧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매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66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기록을 읽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들이 다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만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일을, 위대한 일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역사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도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는 이유가 있죠. 그때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그 일을 선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이유는요, 여기 기록된 말씀이 단지 글로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요, 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나의 삶의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요단강을 끊어서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가게 하신 역사가 나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주님으로 선포하며 그 위대하신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문자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 왜 나한테는 안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건널 때 내가 건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면 죽는 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나도 이제 죽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다만 기적적인 역사뿐만이 아니라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실 때 단지 다윗의 음행과 다윗의 살인과 다윗의 죄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책망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다윗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며 공의를 선포하실 때 내가 그 공의로우심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봐라 라고 선포했던 시인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걷는 자리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회중으로 모여있는 우리의 공예배 속에서의 찬양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 앞에 안개가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여전히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단지 회중으로 모여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시편 66편은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예배자처럼 내가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개인의 삶에서도 여전히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경험할 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기대감. 단지 그냥 왔다가 시간 다 돼서 오늘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서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은 옛날에만 평강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여호와 니시는 예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승리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깃발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단지 십자가가 나의 눈물과 옛날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렇지 라고 과거에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경험하여 정말 두 손 꽉 쥐고 왔다가 항복하며 돌아가는 자리. 분노 속에서 정말 어떤 것도 용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닫혀 있다가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내 다시 손을 놓고 주님 앞에 내 손을 들어 다시 찬양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자리.
이곳에 왔을 때는 전혀 소망이 없어서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가 될까? 찬양한다고 뭐가 될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왔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찬송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을 붙잡아주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돌아갈 때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유효한 이유는 말씀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기도가 유효한 이유는 나의 기도를 지금도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그냥 말씀이 그렇대, 교회에서 그렇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행하신 일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될 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지식에 따라서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좋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감정적으로나 이것이 좀 다운되면 내 믿음이 완전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나의 지성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을 때는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도 나의 무지함이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할 때는 다시 납작 엎드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나 혼자서 막 기복이 심해가지고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주님은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가는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